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가 되면 가장 적게 새해 소원, 새해에 대한 각오를 적게 하는 연령대가 60대부터 10년씩 끊었을 때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각오, 가장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령대는 6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60대의 성인 남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각오가 뭔가 하면 가족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풀지 못한 어떤 관계나 어려움들을 풀려는 그런 시도, 각오를 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 보니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가 어쩌면 직장 동료보다, 동호회 회원보다, 매일 아침 만나는 헬스클럽의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들과의 그 관계의 실마리를 풀고 싶다. 나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긴장감에, 그 마음에 그 관계를 새롭게 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60대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 가운데 교회도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대쯤 되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을까요? 60대쯤 되면 뭐 권사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니 어떠한 뜻 가운데, 어떠한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이 충돌이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엉클어져 버린, 이 굳어져 버린 이 관계들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새해에 들어서 가장 적게 각오하는 세대가, 가장 적게 새해 소원을 가진 그 세대가 누구인가 하니 단연코 압도적으로 20대였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로 30대가 20대를 추격해 왔습니다. 60대는 이 60%가 훨씬 넘는 70%에 육박하는 퍼센테이지로 강력한 이루고 싶은 새해 소원, 각오가 있고 그 각오,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엉클어져 버린 회복하고 싶은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절반이 훨씬 못 미치는 20대, 30대가 새해 어떤 각오, 새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1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스펙, 그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입사하였더라도 이직을 위하여서, 입사하였더라도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쌓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 장차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표현되는데, 그 표현도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각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소원이 없을까요? 조금 더 면밀한 한번 질문을 해보았을 때 소원이 있지만, 각오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20대, 30대가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각오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던 것이죠. 물어봤습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압도적인 1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그리고 근소한 차로 쫓는 2위가 무엇인가 하면 실패했을 때 가까운 이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어려워서라는 것이죠. 실패, 실수, 시행착오, 어쩌면 20대, 30대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윗 청년들에게 너무나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 익숙하고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 시절에는 다 그러는 것이야.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떤 결혼의 문을 열고, 입시의 문을 열고, 취업의 문을 열고, 커리어의 문을 한 개씩 열어서 쌓아 올릴 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압박감,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들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어쩌면 좀 쉬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몇 번 여러분들께 간증드렸다시피 저는 19에서 20살 넘어갈 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 저는 입시는 성공하였지만 등록에 실패하여서 저는 타의적으로 재수를 하게 되었죠. 그 무렵에 저는 어떤 체험적으로 그리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미래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쉬웠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인수는 꿈이 뭐지? 인수는 비전이 뭐지? 형제님은 비전이 뭡니까? 오빠는 비전이 뭐예요? 너는 비전이 뭐니라고 했을 때 목회자라고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반응은 뭐였을까요? 처음에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삶을 잘 살아온 건 아니고 잘못 살아온 건 아니고 갓 10대를 벗어난 그 청년 아주 학생이라 할 수 있죠.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목회적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그런 어떤 목회에 대한 저희 비전 사명을 인정하는 듯한 존중해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좀 말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가기까지 약 한 9년의 시간들을 저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떠한 지원도 없었고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가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목회라는 어떤 이상적인 사명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어떤 비전이 있었지만 과연 그 비전까지 과연 그 목표까지 제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제가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신대원 준비할 거니? 언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일반 학부를 나왔고 일반 학부를 다니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참 이 졸업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었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이 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제가 이 어떤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있지만 여전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옷과 같은 이런 어떤 직장 생활들을 어떤 아르바이트들을 어떤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이런 행위들을 더 오래 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죠. 여러분들은 저와는 좀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실수와 시작이 늦어짐에 대한 두려움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20대,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통적인 공유하고 있는 그 어려움, 이 실수할까봐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각오나 소원이나 바람들을 참 이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다와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큰 힘이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볼 이 말씀의 처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새해를 들어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책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그것들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기에 복음 중에 복음의 제일 처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살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로 생각합니다. 이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 황제를 비롯한 기독교를 극렬히 핍박하였던 그 황제들이 활보를 치던 시대 가운데 이 로마의 중심부인 로마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는 황제도 있었지만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이 많은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 사실을 시인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곰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그 사실을 밧줄로 묶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가? 이것을 되물었을 때 인정한다는 그 말 앞에 마차에 묶여진 그 밧줄이 팽팽히 당겨지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죽음들을 수없이 맞이했다는 초대 교회사가 마가복음의 수신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맞닥뜨려 있는 실패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인 이 로마의 황제만이 주 로드로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변절자 배신자의 수보다 아주 압도적인 순교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한 이 순교한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변절자 배신자로 많았지만 숨어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숨어 있으면서 언제 발각될지 몰라서 어려워하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알려주고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카타콤으로 불려지는 이 로마 제국 로마시의 밑에 있었던 지하 묘지에서 숨죽여 가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 공간과 상황도 흑암 어두움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 내면적인 아픔 또한 어려움 또한 흑암, 절망, 혼돈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담아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 로마시의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처음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순서를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떤 단순한 중간에서의 시작, 처음 시간적인 기원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그 시작을 앞두고 시작을 배경으로 힘듦, 어려움, 절망, 혼돈, 흑암을 전제로 한 시작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겹고 처절하고 참 이 비명과 시름이 난무하는 그 환경 가운데 이것이 바뀌어졌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아르케는 이 구약의 성경을 또다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그 아르케라는 말의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그 모든 시간의 그 시작, 그 모든 시간의 시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난무하던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상적으로 깜깜하고 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다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섭리되고 이 세상이 이끌림받고 이 세상이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상태는 바로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시작된 시간이 바로 태초. 이 태초가 바로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것이 시작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때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삶의 관계의 중심성에 있고 어떤 삶의 고지를 올라가며 습득하고 획득할지언정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배신과 배반에 대한 그 힘든 마음과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내 감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신앙은 감정에 이끌린 것인지 내 상황에 이끌린 것인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기는 한 것인지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지 어디 계신지 잡히지 아니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시작이라는 단어로 로마시에서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많은 핍박자들의 핍박과 동역자들의 배신과 배반과 이렇게까지 숨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시체 옆에서 숨죽어가며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가? 과연 떳떳하지 아니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며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그 성도들에게 시작이라는 그 말로써 처음에 복음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을 코로나라는 이 세 글자 아래에서 지내왔죠.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처음의 시간에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도 그 힘듦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이 좀 짧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측하시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셔가지고 몇 달이면 지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우리 공동체 오기 그 직전에 마지막 드렸던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기억합니다. 가장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어쩌면 사역이 그냥 코로나 이전의 시대였으니까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지금 우리 에바다와 다윗에서 쓰는 동일한 그 가치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역의 열매의 정점을 맺을 수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좀 교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는 상황, 우리가 받는 은혜, 끼치는 그 은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닌 인간의 어떠함이 인식되어지고 더 중심축이 올 때 그때 교만의 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교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2주, 3주, 4주 폐쇄되어지고 그 넓은 예배당 가운데 극소수만 모여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카타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코로나의 발발 시기 저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또한 좀 만만치 않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점진적으로 예배에 대한 자유로움이 주어지고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이 체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조금은 신앙생활 하기에 좀
가능하여지고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 세 글자 아래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움츠러들고 숨어들면서 적극성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코로나는 아무런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약이 안 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발동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입을 막으며 막혀진 입만큼 우리의 마음까지 닫혀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은 없습니까? 그 누구보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러한 시간들의 경험이 짙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말씀을 기록하기 그 이전에 사도 바울과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선교 여행이라니.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로마 제국의 곳곳을 이 전도하고 선교하러 간 그 최초의 모임 가운데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바울을 이 벗어나서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 요한의 이 풀네임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좀 이게 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과 이 요한이 마가가 같이 생활하는데 요한이 너무 이를 갈아가지고, 요한이 너무 코를 골아가지고 못 자겠다고, 선교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 코 갈고 이 가는 건 안 돼 가면서, 우리는 혹시 수련회 때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우리 에바다 지체를 다이 지체를 해봤지만 코골이 방은 없잖아요. 저는 전에 코골이 방에 있었던 곳을 있었거든요. 와, 그곳은 거의 뭐 천둥나팔 소리가 빵빵 울립니다. 근데 코골이 방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코골이를 가능한 지체들이 모이니까 더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체들이 코골이 방을 없애고 그 모든 코골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골을 고신 분들이 각 지체들이 방에 같이 있으면서 좀 적게 고시더라고요. 목사님, 마가가 코를 골아서 편식을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이 바울 서신의 전문가, 바울의 전문가, 신약의 전문가들은 마가가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서 이 바울이 그를 이제 독립시키고 같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가가 힘들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처음에 최초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는데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버림당한 그 소식이 어떤 동역자들한테 안 전해졌을까요? 야, 니 왜 선교 여행에 이탈했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 말 통할까요? 집에 사정이 있었어. 말도 안 됩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마가의 실수, 마가의 실패, 마가의 상처, 마가의 흑암, 마가의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을 경험하였던 마가, 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던 마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이 말씀, 처음에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주님 앞에서라면 아르케 시작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르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뚫을 수 있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이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바울과 함께 투옥된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도망가는데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합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다른 사역적인 이유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마가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또 말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입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시간을 뚫고 예수로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무엇이 도망하고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실패를 경험한 마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사람도 아르케 상황이 역전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의 출발, 시작, 아르케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위한 준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인정하자. 여러분, 이 시작 아르케가 실패, 흑암, 혼돈, 공허를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실패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와 실패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쯤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16강전에 올라갔던 그 경기 기억납니까? 여기도 우리 갓 올라온 에바다 신입생과 함께 1차전을 봤을 때 또 이렇게 허무하게 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3차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전혀 기억지 못하시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골을 누가 넣었습니까? 황희찬 선수가 넣었죠.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주장 넘버 7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 손흥민 선수는 EPL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왕이니까 그 선수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4명이 달려들죠. 벌떼같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압박이 가해졌죠. 참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참 두려웠답니다. 알다시피 가면 안면 보드를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것이 미세한 이 골절이 있었고 흔들릴 때마다 머리가 끼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행여나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을 압박해오는 이 포르투갈 수비수를 볼 때 포르투갈 수비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압박 그 뒤에 비어있는 황희찬 선수가 보였다는 것이죠. 압박이 가했을 때 그 압박에 두려워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 너머의 황희찬 선수를 보고 패스를 했을 때 그 골이 바로 결승골이 되었죠.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실패와 실수, 이 정지는 출발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바닥에 닿았습니까? 바닥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실수했습니까? 그 실수를 줄이면 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출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가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그 실수와 실패 거기서 그쳐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지중해 연안 어딘 곳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이 마가는 또한 이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편리하고 유택한 사람을 살았더라면 마가복음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교의 역사는 또 다른 어떠한 형편으로 진행됐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의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뚫고 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나감으로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건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압박감을 벗어버렸고 실패와 실수를 기회와 출발의 시간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모든 것의 시작 아르케가 가능함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아름답다에 대한 이 두 가지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사람이라는 어원이 있대요. 아는 사람답다. 어떤 인생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기에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이치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이 겨울, 이 동안의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겨울이 끝이 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그 알을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는 아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른, 아픔을 아른 사람, 알아본 사람, 아파본 사람, 실패해본 사람, 실수해본 사람, 도망가본 사람. 그런데 그 실수에서 일어서고 그 실패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그 아픔을 딛고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람이 아르는 사람으로서 아름답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은 것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마가도 그러하였는데 마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과거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한 걸음 나가게 하시겠지. 이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세상에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만짐받고 보고 듣고 결심하고 행함으로써 여러분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현란한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이라는 이 확신에 찬 한마디라면 저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날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언뜻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시기일지언정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기대와 소원을 부정하지 맙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물 앞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그 마가에게 아르케 시작을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올해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2023년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이 한 해가 마쳐질 때 오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